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6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4장, 이전 찬송가는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같이 찬송가 84장, 이전 찬송가는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는 군대와 힘으로 세상을 억압하는, 그래서 힘으로 많은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아우스티누스가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로마라고 외쳤지만 평화의 로마, 팍소모 로마라는 이 외침과는 다르게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 명목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난을 주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기간 중에서 고난 주간, 이 마지막 한 주간에서 첫째 날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첫째 날, 그 월요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종려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날을 종려주일,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에게리아의 순례 집에서 보면 AD 385년에 동로마 교회 중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념하자라고 해서 동로마 교회에서 AD 385년에 시작한 것을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종려주일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루살렘 남쪽 임마일 앞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높은 이 산 언덕 위에 있는 큰 도시인데 이 산 언덕을 오르다 보면 예루살렘 도착하기 약 한 1.4km, 1.6km, 한 1마일 정도 앞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 길가 바로 옆에 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 이 마을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숙소를 제공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벳바게의 마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레위인들이 번갈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할 때에 많은 종교인들과 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은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고 베다니와 벳바게 이곳은 이 나병 환자들,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어서 병이 걸려서 쫓겨난 사람이라든지 가난하여서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되어서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베다니 벳바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베다니 bet박에 있던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있는 한 마을에 가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거든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쓰겠다고 달라고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에 대해서 성경적인 여러 근거가 있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면 왕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개선문을 확 열면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일렬로 쭉 도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오심을 환호했고 특별히 장군이 아주 위급한 큰 싸움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에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이 이런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말이나 대단한 행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것은 베다니 bet박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큰 말이나 멋진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해 보면 마태는 겸손하셔서라고 말하죠. 겸손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도구를 더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겸손한 모습으로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나귀 새끼 같은 작은 동물을 타고 입성하시면서 겸손한 왕, 소외된 분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면 너무 화려한 옷을 입거나 너무 고급스러운 뭐 집이나 가정, 뭐 정치나 권력,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다가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좀 비슷하게 그분들이 낮아져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면 우리가 그분들과 훨씬 더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그때 당시 힘과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와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가신다. 그러면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러러서 높이 쳐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높이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 사람을 맞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나귀 새끼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셔도 사람들의 눈높이 정도로 충분히 보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분의 표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교육학자 중에서 장 자크라는 분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로서 교사로서 자녀들과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 내가 고압적인 높은 자세에서 낮은 곳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녀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쉽지 않은데 교사가 아니면 부모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훨씬 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교육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이해하신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죄악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힘과 지혜, 물질과 재능, 힘이 가진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을 탄압하고 이용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연약한 분들에게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왕들이 타고 다니던 말이나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그 과거의 많은 행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나병 환자 하면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만약에 누군가 오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치료하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어서 치료하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걷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정하기 위해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자고 생각하는 그곳에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마다 부정한 것이 쭉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죄악으로 악한 것으로 병들어서 오염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의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닿아서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마음 약하여서 쓰러져 있고 세상 것에 취해서 죄악에 취해서 연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 연약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벗어 던지며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시 성 밖에 소외된 사람들의 외침은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히브리 원어에는 호시아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 호시아나 이것을 음력해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호산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호시아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 우리 호산나는 찬양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시아나의 뜻은 뭐냐면 자신이 처한 어려움, 질병,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호시아나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 가운데 내 연약한 부분, 내 악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한때 가장 유명한 우리 사립대학교 기독교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세웠던 이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Under Construction이라는 아카펠라 찬양 선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였지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름이 되면 특별히 소외되고 병든 분들을 봉사하고 봉사 후에는 그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그룹이었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는 팝이나 힙합 같은 것으로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랩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특별히 더 소통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늘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이 되면 그 많은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세계적인 대학교 하버드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제 상황은 과거에 이렇게 부족했고 이렇게 연약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제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멤버가 16명이었는데 그 16명의 멤버들의 그 간증들을 쭉 모아두었던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학교, 물질이 많은 것, 내가 권세 있는 것, 내가 부유한 것, 내가 지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느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의와 내 교만한 자랑거리가 내 삶의 자랑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평가하는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철저히 인간의 시각, 인간적인 배경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된 당시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말만 듣고 속아서 성 안의 군중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일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누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냥 한낱 하나님의 뜻을 아는 랍비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오겠느냐라고 비하하고 천시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 나에게 가장 귀한 분, 내 인생에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에 오늘은 연약한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오늘도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